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며 주님 홀로 높임 받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일 동안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지냈으며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냈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도우시고 어둡고 피폐해진 생각과 마음을 소망의 빛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까지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9쪽에 있습니다. 33절,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크냐.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는 그 펜싱 선수가 키가 크고 잘생겨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이 금메달, 이게 금메달을 누가 땄느냐,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공생의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만신전에서 물어봤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마옵소서 하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을 받은 후에 이게 두 번째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잠잠한 이유가 베드로가 대답했다가 그리마옵소서 했다가 혼났잖아요. 또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꿈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하고 그런 가운데에 질문을 받으니까 한 번은 혼났고 한 번은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잠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할까 봐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잠잠했을까? 그런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가 이제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서 저도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 나올 때에 가인과 아벨 누가 큰 자예요? 가인이 큰 자입니다. 가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비교해서 죽인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 믿음의 순서를 말하는데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인이 먼저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큰 자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비교하다가 결국 죽이는 거예요.
자, 뭐 다 말하면 좀 그렇고 그 야곱과에서 아브라함이 먼저인가?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데라라고 그랬죠. 예, 데라. 근데 데라가 130에 하란을 낳았어요. 130에 하란을 낳고 145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야. 태어난 순서로 보면 큰 자가 아니고 둘째.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었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큰 자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하고는 성경에서 큰 자는 기준이 다른데 누가 믿음이 크냐,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누가 섬기는 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로님 임직할 때는 투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는 요새 권사님도 투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표할 때에 누구를 찍겠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주차 관리를 한 거야. 주차 관리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차 관리. 여러분, 누가 큰 자냐? 오늘 말씀에도 한번 따라해주세요. 섬기는 자.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섬기는 자를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투표를 한다. 근데 어느 교회는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 며느리를 권사로 투표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밥을 샀다고 그러더만. 밥을 샀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도 정치할 때 보면 표 얻기 위해서 밥 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밥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임종석인가? 그 사람이 아침을 사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한 사람들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하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아침을 사주는데 임종석이가 와가지고 목사님도 축구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저도 한번 얻어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밥을 사야 돼. 그렇죠? 밥을 사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기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났을 때에 그 조카를 데리고 갔을 때 조카도 이제 종들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종들과 조카의 종들과 싸웠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는 같은 친척인데 우리가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먼저. 그래서 어느 보험회사에서는 you first인가 뭐 그래가지고 당신이 먼저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했을 때 그 조카 롯이 로또 복권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반대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 크냐? 하나만 더 할까요? 모세.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
야곱도 큰 아들이 아니죠. 몇 초 상관인지 몰라도 여기서 에서가 큰 자입니다. 에서는 저 들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남자야. 사냥하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근데 야곱은 이제 엄마 손잡고 치맛자락 잡고 맨날 장막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누가 믿음이 큰 자예요? 야곱이 큰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야곱이 종살이 할 때 물론 장가 가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가 그 종살이 했다는 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도 그 재산을 갖다가 뇌물로 갔는지는 몰라도, 뇌물인지 선물인지 몰라도 그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거 욕심 부리고 부여잡고 있으면 죽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뭐 400명 데리고 왔으면 그거 뺏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세상에 나오는 큰 자가 아니고 믿음의 큰 자, 섬기는 자였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8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성경에는 7번째로 나오는데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섬기는 자로 그가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 사울 왕 앞에서 나는 개와 같다. 벼룩과 같다.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게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는 예수만 보였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는 예수만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들이 왔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를 치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다가 이제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보내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누가 크냐라고 막 서로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찾는데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왜 가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러면 목사들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는데 목사들도 전도하러 가야지. 예수님 따라서 사도들도 전도하러 가야지.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사람들만 보이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 다르잖아.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랬을 때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큰 자잖아요. 사실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는 장모님이 계시다고 그랬거든, 장모님.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겠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하고 로비를 하잖아. 예? 그때부터 이제 치맛바람이라는 게 생겼어. 근데 왜 왔을까? 엄마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이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다고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아이, 적은 이유를 어떻게 아냐, 이제.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보세요. 요한이 막내거든. 요한이 막내야. 그러면 요한의 형 야고보도 몇 살 차이 안 나. 그러니까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이가 어리니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뒤에서 그 순서대로 가게 돼. 그러니까는 그 엄마 생각에는 나이 순서대로 가면은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없으니까는 엄마가 온 거야. 제 생각에는. 예? 나이 순서대로 하면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그렇게 가까이 하셨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뭐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잔치자리에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그 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여튼 이 세례도 마치 무슨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받을 수 있으면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른쪽 왼쪽에는 이 땅에서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의 잔을 마셨잖아. 순교의 잔. 죽었어.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세례를 받은 거야. 여러분, 지금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잔치상을 벌려준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순교의 잔을 마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랬거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서 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해서 얼마나 이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근심하며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숙제 내줬는데 물어보기도 뭐하고 안 물어보기도 뭐하고, 예? 이웃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섬기고 오세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섬기고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웃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은 부자 청년이 딱 돌아가는 그 순간에 주여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은 없지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100배의 복이라는 것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것은 블랙이라는 뜻이고 시몬은 이제 이름인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자녀들이 축복받았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섬겨도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1+1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냐? 자, 이 세상에서 큰 자, 아까 올림픽 얘기했는데 금메달 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만 연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데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서 물어보시겠지? 모르고 물어보셨겠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데 길에 올 때 너희가 뭐 했냐 이랬을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대답은 못하고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은 뭐예요?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쟁론이라는 것은 말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교단마다 총회라고 해서 총회장 뽑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총회장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동기들끼리 후보로 나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가까운 친구야, 그렇죠? 근데
이쪽 동기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동기들 중에 2명이 나와. 그러니까 양쪽으로 파가 탁 갈라져.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2명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붙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원수가 돼. 왜 그래요? 사람만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안 보이면요, 싸우는 거야. 서로 말로 막 물어뜯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별짓을 다 해.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한 친구들인데 그거 하면서부터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야. 사람만 보일 때, 예? 사람만. 그래서 그게요, 다 그게 뭐냐면, 다 정치는 나중에 이권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반장 선거할 때도 옛날에는 그냥 애들이 순수하게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요새는 엄마들이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개입이 돼.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심각해져요. 이제 반장 선거, 뭐 여기 학생회장 선거할 때 보세요. 뭐 이거 들고 막 하는데 얘네들이요, 어른들을 따라서 배워가지고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돼. 졸업 앨범을 그 학생회장들하고 같이 해요. 졸업 앨범 그거 하는데 이권이 개입이 돼. 이건 약과고, 이제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제가 들은 거예요. 대학교에서 학생회장 하면서 집 한 채 못 사갖고 나오는 놈은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 얼마나 비싼데 총학생회장 하면 이권이 개입되면서 집 한 채를 사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총학생장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너 학생회 때 뭐 했어? 야, 우리는 그래도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했다. 너 민주화에서 데모했어, 안 했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정치권에 가서. 지금도. 예?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했을 때 그냥 싸운 게 아니야.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할 때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12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천국의 기둥이야. 천국의 기둥이 12사도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성령 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크냐고, 이 세상에 기둥이 되기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기둥이 되고 싶다. 기둥이 2개밖에 없네. 또 성전의 기둥이 2개죠. 그러니까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근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의 천국의 기둥에는 기둥이 12개야. 그리고 그 기둥이 바로 사도들이 천국의 기둥이 된 것은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잠잠한 것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권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여름에 이제 갔는데 그 가이드가요 광고를 해. 여러분, 오늘 앉으신 자리는 오늘 하루 종일 자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구경하고 다시 타면 자기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리 갖고 싸운대. 자리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는, 자, 오늘 앉은 자리는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날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에 하루 종일 거기 앉아야 됩니다. 자리 갖고도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천국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앉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의 자리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지금 끝에 가서 앉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어디 잔치에 초대받으면 끝에 가서 앉아라. 왜 그래요? 맨 위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좀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창피당하지 않냐. 차라리 맨 끝에 앉았다가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영광이지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봉화정시 족보 사러 갔는데 제가 거기에 현판에 이렇게 돼, 봉화정가 종친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봉화정가 종친회입니까?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이 딱 이렇게 째려보더니 자네 그거 어디서 배웠나 그러더라고. 종가는 낮춤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낮췄는데 그걸 모르고 종가라고 그랬다고. 어디서 배웠나 그래. C가 높은 말이에요. C가. 근데 그날이 제가 저 족보 사러 간 날이 이제 점심 시간이야. 점심. 그래서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제가요, 학렬이 종친회 회장하고 학렬이 같아. 식사하러 갔는데 종친회 회장 옆에 앉으시죠. 그러더니 아까는 자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아재, 할아버지 이상 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면 그냥 아재라고 부른대. 거기서. 그러면서 자리를 딱 거기 앉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앉았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족보는 왜 사러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야. 별로 이게 이제 12조지.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딱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족보를 샀는데 거기 서울신대 신학과 졸업 목사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하고 다르다.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근데 오늘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만 보이더라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에서도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저 선배 목사님들 이제 그 얘기하시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들어서 그런 때가 되니까는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야, 정치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데 모임에 쫓아다니면서 줄 서는 거래. 사람 라인이 계보 동교동계 상도경계 뭐 상도동 정치 계보처럼 라인이. 저는 라인이 없습니다. 저는 라인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정치하고 라인 찾고 이런 사람들이요, 다 욕해. 지들도 욕해. 예? 지들도 욕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내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셨는데 소떼와 양떼에게는 관심이 없고 라인을,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없어.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는 그 사람이 섬기는 자면 예수가 있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 사람을 보고 있는가, 예수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역전인데, 십자가, 또 십자가 얘기하시네. 예수님 4번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역전.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어. 예수가 없어. 사람만 보여.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는 있어요.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참 한국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4명이 거기서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 4명 다 죄진 사람들이더만.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 거기 4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세상에서는 제일 비싼 교회 담임 목사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 다 알고 있어.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대표로 나와서 토론회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텐데,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으면 뭐 하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아버지 길에서 싸웠습니다. 아버지 길에 싸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만 보이고 있어요. 예수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만 보이는지, 사람만 보이는지, 십자가가 보이는지, 십자가가 안 보이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